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이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교, 이것에 대한 모습을 함께 좀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바라시는 선교,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그렇게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저 우리끼리 여기에 모여서 서로에게 성도님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받게 되는 삶, 듣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선교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 밖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선교적인 덕목, 그 실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선교적 덕목인 착함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전에서만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요,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좀 놀랐어요. 제가 좀 가져왔는데, 곱고 어질다, 선하다, 싸다, 좋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바르다, 상냥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봉사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걸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모습, 이용당하기 쉬운 모습 등, 이처럼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착함의 다른 의미들은 다 이렇게 차치하고요, 다만 성경이 이 착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가치의 성경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친절이라고 하는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연계해서 봐야 이해가 더 쉬우신데요. 친절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의 아픔을 좀 헤아리면서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친절이라면, 착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아픔 속에 함께 동참하고 그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절에서 플러스 행함이 붙은 게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 착함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브라는 상호도 많으니까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언제 가장 먼저 쓰였느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뽑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이 회복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7번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질서 없이 혼돈만 가득했던 이 세상을 불쌍하게 바라보셨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기 하나 없는, 어둠밖에 없는 세상이 또 있을까? 이 세상을 너무 긍휼하게 바라보셨고요. 그래서 친히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뿐이었던 이 세상을 다시 밝히시고 죽음뿐이었던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는 한 세상이요, 혹은 한 생명이 다시 회복돼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상태, 모습, 그것을 성경은 착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특별히 그러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착함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에는요, 누군가의 삶을 그저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좀 넘어서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삶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돌이키는 것,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착함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실현해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왜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보기에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억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자 해요. 이해하고자 합니다. 설령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할지언정 한 번 더 참고요, 싫은 티 내지 않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바나바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친절을 넘어선 착함을 실천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의 힘겨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 하나님 저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요, 그들의 삶을 나누고요,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맺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바나바의 착함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족한 한 사람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바울의 유대교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 끝에 정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사울을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면서 거부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사울의 개종을 신뢰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해서 거절합니다. 한순간에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이 사도 바울은요, 결국 어느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꽤 오랜 시간 백수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착한 사람 바나바가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 그를 향해서 직접 다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울을 만나서 그의 삶을 나누었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돕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착함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착함의 의미를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 역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이 착함이라는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엄청난 열매를 맺거든요. 그 열매를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천이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그들의 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희생, 수고와 헌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착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닉네임,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고 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자꾸만 사라져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처럼 착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불림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예배를 덜 드려서 그런 건 아닐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제자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선교를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성경 공부, 훈련,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요, 정말 이 인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까지 예배가 풍성했던 시대가 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 세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훈련의 홍수, 선교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무 많아진 탓에 내가 내 인맥에 따라서 골라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선교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됨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듭 강조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 속에 직접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고자 관심 갖고 섬기려 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쯤 한번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은 나세요? 그랬던 적이 기억은 나세요? 아니,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기는 했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고 결단하고 기도해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일터의 동료들을 위해 헌신할 걸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담장을 넘어 그들의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바울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독교 지식이 꽉 차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착함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가치를 우리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KT 데이비스가 지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이거든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제가 한 3년째 13년째 읽고 있는데 읽는 내내 정말 늘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요. 또 제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권면해요.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교회에 제가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이거 하루면 읽어요. 되게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KT가요,
이 책을 기록하던 당시에 불과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200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보다도 어린 청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요, 그녀가 결코 나보다 어리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이 23살 이때에도요 무려 14명의 자녀를 둔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먼저 엄마 되면 형이고 누나잖아요. 저랑 한나 집사님이랑 친구거든요. 그 표정 누구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지만 먼저 엄마가 됐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늘 한나 누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KT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해외 봉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거 그녀의 표현이에요, 정말 까맣고 더럽고 아파하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우간다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결국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아예 눌러 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들의 가족이자 엄마가 되어줍니다. KT가 이렇게 고백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쭉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 퀸카, 반에선 1등이었고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잘 빠진 스포츠카를 타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까지 가진 나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계획은 다 틀어졌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의미 있는 삶, 그 누구와도 다른 삶,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났다. 그동안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었구나.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해외 봉사활동으로 찾아간 우간다에서 처음 3주를 보내면서 순박하고 흥이 넘치는 사람들의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곳의 지독한 가난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다.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녀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 않나요? 그녀가 잃어버린 예쁜 옷, 스포츠카, 그리고 꽃미남 남친까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꽃미남 남친까지. 어쩌면 우리들은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가치들을 쫓느라 정작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 곧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할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우리는 안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보자면요, 어쩌면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나쁨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든다.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다. 아무리 도와도 가난한 사람은 끝이 없다. 과연 세상이 바뀌긴 할까?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답답함은 가셨다. 세상을 바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14명의 꼬마 천사들과 400명의 학생들과 병으로 죽어가는 할머니와 못 먹어서 밥 삐쩍 마른 데다 무시와 학대로 가슴에 멍이 든 5살 배기 꼬마의 세상만큼은 바꿀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 세상에는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내가 섬기는 마을마다 가난과 질병에 찌든 아이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다. 생각 같아서는 그 아이들 모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싶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한 번에 한 사람씩 붙들고 사랑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제가 이 책의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성도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한 명 착해진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까? 나 하나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KT가 정말 완벽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셨던 예수님처럼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붙들고 사랑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이요,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성도의 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나는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동참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한 번에 한 사람씩의 삶에 동참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선교, 착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2가지의 착한 선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선교적 목표, 능동적인 선교 생활의 목표인 선교는 예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요, 집 없이 떠도는 힘겨운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한 단순한 동정이나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 아주 잠깐이라도 동참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착함을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뒤면요, 이번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의 실전편, 적용편인 이 지역의 홈리스들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로 우리가 향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한 친절을 넘어 착함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춥디 추운 그 홈리스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한 목회자 가정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야 그분들 다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명의 목회자 가정만큼은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가정의 삶 속에는 깊숙이 동참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캄보디아에요,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캄보디아에 수많은 현지 목사님들, 캄보디아인 목사님들이요,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포기하고 교회 문이 닫히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현지 상태가 굉장히 힘겹고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나라의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다 섬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중에 한 교회, 한 목회자 가정만큼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생계만 우리가 도와주고 책임져 주어도 그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 착한 선교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정, 한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요. 추수감사절은 1년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해의 모든 결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절기이고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봉헌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봉헌물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존재 목적 자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었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은 거둔 자나 거두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11월 2일이잖아요. 11월 30일날까지 한 달 있거든요. 이 한 달 동안 추수감사 헌금을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최소 한 달간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 한 잔 값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담으세요. 조금씩 준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희 가정부터 여기에 동참합니다. 부담되시죠? 부담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부담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정, 한 교회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부담도 없이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착한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을 끝내면서요. 이 책을 끝내면서 KT가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장소는 다양하다. 외국 땅이 될 수도 있고 집 안이 될 수도 있다. 섬김의 형태도 모두 다르다. 바깥일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기 위해 쓰임받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셨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든지 귀히 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KT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착한 성도, 착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KT가 실천했던 이 착함을 우리도 한번 동일하게 도전해 봅시다. 착한 크리스천이 되어 봅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한번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귀한 인생에 도전해 봅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